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주제곡 두 번째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산상보훈, 산상수훈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생활 헌장.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하늘나라 생활 헌장. 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죠. 그렇다면 육신을 입은 성도다운 삶. 그리고 그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5장에 비로소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에 산에서 특별한 강당도 아니고 어떤 성전도 아닌 들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시편의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 내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마시사 늘 나의 소원과 나의 고백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이 성령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시니 성령 곧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시며 진리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피와 물로 임하시니, 그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증언하시는 분, 이 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날인데 그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에 우리 믿는 자에게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하늘나라 시민들에게 주시는 헌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쫙 훑어보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나왔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3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날마다 배고파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저를 따라하시면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자.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자.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반적으로 복 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 생각하면은 우리는 육적인 복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내게 있을 때만이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축복이 어떤 복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있는 복. 세상의 부요함, 위대해지는 거, 환락과 즐거움이 있는 거, 세월을 보내면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달콤한 것을 먹고 마시고 거만한 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시중을 부려주어서 시중을 받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은, 참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이 육적인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족감을 입는 것을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면 첫 번째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축복이냐?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이 축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배고파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저녁도 못 먹어서 육적으로도 배가 고픕니다. 찬양을 막 하고 나니까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동감하면서 웃으시는 분이 꽤 많군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태우며 강건한 축복이 이 영적 배고픔 가운데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미국으로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로 나가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증거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떤 신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그런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진정한 천국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육적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자꾸만
육적인 만족감에서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축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부름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그저 낳고자 원하고 자기의 목마름만 채우기를 원하고 축복만 받기 위해 세상적인 복만 누리기 위해 급급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진정한 복을 알려주셔야 되겠기에 오늘 그들을 쫙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누가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명문가의 집안이었어요. 로마 그 당시에 속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 하나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육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봤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그 일체의 비결이 어디서 왔습니까?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어때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꼈던 참 축복의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올 새해에 물론 육적인 축복들도 많이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더 영적으로 배고파함이 더해지는 진정한 참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 여러분들 천국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나면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할렐루야. 저는 아까 찬양 중에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파하면서 찬양하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배부름과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시키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과 세상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참 은혜를 제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는 이 말씀 한마디로만으로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만 있으면 가난도 궁핍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 하나만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 하나만 있으면 누군가가 이간질을 하고 누군가가 그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해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 사랑을 내가 입은 자예요. 그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어때요? 이미 내게는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이 멀리 있고 죽어야만 가는 천국이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 심령이 가난함, 심령의 가람, 심령 가운데 성령이 늘 충만히 공급되심을 늘 충만하게 바라는 심령 가운데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거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시면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세상의 천국이 좋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안에만 천국 싫어요. 찌질해 보여요. 밖으로도 좀 잘 살고 밖으로도 좀 폼나고 밖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 구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배고파하는 자에게, 심령이 배고픈 자에게 이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 가운데 긍휼함과 가난함으로 그냥 내어두시는가요? 아니에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 주님은 어때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축복을 받느냐? 심령이 배고픔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한 것을 즉시 시행하신다고 하셨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셔. 내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날 이 밤에 직장에서 달려올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심령의 배고픔, 이 가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그 공고하심을 따라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소유함으로 난 나가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말을 전하는구나. 성령 충만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지, 말씀 보라는 거지, 찬송하라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나 여러분들의 심령이 돌짝 마시거나 길가에 마시거나 같이 마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었구나. 성령 충만한 것 예수 충만인데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돼서 그 충만하심을 따라 그 이름으로 불러야지, 부르짖어야지. 오늘 그래서 난 올 해에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다 돼요.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있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어때요? 못나고 찌질이고 부족한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권능 있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능력 없는 자를 능력하게 있게 하세요. 무능한 자를 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저 비천하고 작은 자, 열등한 자를 통하여 똑똑한 자를 비웃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높이심이 무엇이고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세상 가운데 혹시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 안에 부자 곁에서 그저 저의 나오는 찌꺼기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저가 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저 여러분, 먼저는 천국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 영혼의 축복,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 성령 충만한 자로서 진정한 영적 배고픔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으로 그 축복의 키를 잡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첫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배고픈 자. 어떤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배고픈 자예요. 그럴 때만이 무엇이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어때요? 자, 한번 그러면 영적으로 배고픈 자와 육적인 배고픈 자의 차이를 좀 봅시다.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어때요? 배가 고파요. 막 뭔가 먹어요. 또 육적으로 배고프다. 육적인 배고픔이 또 어떤 게 있어요? 돈의 배고픔이 있어요. 욕심의 배고픔. 사랑의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오는 배고픔. 어떤 사람은 한 여자에 만족을 못하죠. 두 여자, 세 여자, 네 여자, 다섯 여자, 양다리, 문어다리까지 막. 어떤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족감이 있느냐고. 여러분들 중에 내가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집 장만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살다 보니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하시는 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네, 손은 안 들으시지만 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족하세요? 육적으로 봤을 때? 아니 영적으로 말고 솔직히 육적으로 봤을 때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믿음이 나빠가지고 안 돼요. 도대체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아주 큰 아파트에 제대로 좋은 지역에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에 아주 로얄층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건물도 하나 짱짱하게 땅값이 막 올라가는 좋은 자리에 하나 갖고 싶고 할 수 있으면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있어요 여러분. 있죠? 안 봐서 몰라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냐고. 왜 대기업이 문어다리 식으로다가 합병 해가지고 엄청난 여러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족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 게 보여지고 이렇게 하면 돈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돈이 보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어때요? 육적인 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만족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육적인 만족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육적 충만. 근데 여러분 영적 충만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배고파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플 때 여러분들이 이 배고픔 가운데에 만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봤을 때 어때요?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이 오지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손에 잡혔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안 잡혔어요? 그런데 만족해요. 신기하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헛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지치고 고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왜 고난지 아냐? 왜 지치는지 아냐? 이 썩어질 것, 만족이 없는 것을 자꾸 쫓아가다가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진정한 축복을 알려주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어떻겠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짱짱한 사람들 안 쫓아댕겨요. 뭘 쫓아댕겨요?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고 그래. 그래서 부자가 바느끼만큼 들어갈 거만큼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만족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저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만족, 육적 만족에서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만족은 어디 있는지 아냐? 영혼의 배고픔 가운데에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에 만족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영적 배고픔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같이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헛된 만족을 쫓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복된 말씀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다 정말 받았기 때문에 저는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부여했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심령이 늘 가난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아무것도 아닌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뭘 얘기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신 힘이 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뭐냐면 나는 어떻게 자꾸 없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배고플 때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내 모습이 없어져요. 육적으로 그저 66666 그래서 6666이 그건가 보다. 육적으로 그냥 66666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만이 6이지 다른 언어는 6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또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심령이 배고픈 사람이다 그랬어요. 배고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육적인 눈으로는 전혀 달라요. 요번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하면 눈물이 있는 자. 눈물이 있는 자. 성령의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요즘에 찬양 중에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주님의 영혼을 보는 주님의 눈에 눈물이 내 눈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저는 요즘에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애통하는 자. 영적으로. 여러분 눈물 중에서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어요. 어떤 눈물이 있어요? 3가지 눈물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육적인 눈물로 봤을 때 눈물 없이 사는 게 좋죠. 눈물 있는 게 뭐가 좋아요. 슬픈 거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고통 있는 거 싫어요. 그런데요. 흘려도 좋은 눈물이 있어요. 흘릴수록 좋은 눈물이 한 3종류가 있어요. 어떤 눈물이냐면 신뢰의 눈물, 연민의 눈물, 회개의 눈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영혼들을 보면서 우셨거든요.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 때, 어려울 때 잡아주면 격려의 손, 위로의 말, 그런 작은 정성 때문에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마워.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위로해줘.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어때요? 막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신뢰의 눈물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 막 이러면서. 또 하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같은 처지에서 막 공감하면서 막 그 공감의 마음을 주고 가족들끼리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막 감격하면서 그런 마음 누가 그랬어? 왜 당신한테 그렇게 한대? 나 정말 속상해. 막 물어. 연민의 눈물. 또 어떤 게 나중에 주님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 용서받을 수 있나요? 회개의 눈물. 요 세 가지의 눈물은요, 흘리면 어때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돼요. 같이 울어주고,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울고, 나의 잘못과 나의 원통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울고 또 우는 참회의 눈물.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해지는 심령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어때요? 세상은 또 따뜻해지겠죠. 서로 위로하고 감격하면서 울어주니까요. 영혼도 어때요? 내 안에 뭔가 감격이 확 오면서 찡한 느낌이 오면서 어때요? 촉촉해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어떤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눈시울이 쑥 붉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질이 궁상이야.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그냥 툭 하면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정말 궁상 떠는 눈물도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어. 오늘 내 남자는 왜 저래. 지만 알고 나쁜 놈 같으리라고. 옆집 여자는 지금 저 세단을 타고 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뚜벅이야. 아이고 속 터져. 이런 눈물이요? 주님은요, 우리한테 성령 충만한 자로 진정한 애통이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세상 가면 주님 뜻 없어요. 내 뜻대로 살래요. 뒤돌아서서 살래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두루. 이기적이에요.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는커녕 내가 세상과 교회를 변질시키는 사람으로 숙주같이 살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어둠의 그늘을 내가 갖다주는 악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배도하는 자요. 나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를 안아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로해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주지 못했습니다. 찾아가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애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함께 울어주지 못했습니다. 같이 슬퍼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혹시 울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복 있다고 하세요. 그런 자에게 위로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위로를 원하지요? 진정한 위로를 원한다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삶을 위한 애통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애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애통하신 것은 주님이 잘 것과 주님이 쓸 것과 주님이 입을 것과 주님이 생명 연명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호흡 하나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지막 눈물, 핏방울같이 떨어졌던 그 땀방울 하나하나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애통함을,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슬픔,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1년 동안에 이 애통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위로해 주시겠다고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곧
곡식단을 기쁨으로 갖고 돌아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목사님 너무나 영적인 것이라 저희한테는 별로 축복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일례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위로차 찾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파서 막 울고 있는데 보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져요. 같이 울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프지 소리도 안 해요. 어땠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생했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주님이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리고 돌아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그 친구를 위해 막 애통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애통하면서 함께하며 기도해 준 사람에게 묵묵부답 딱딱한 심령으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리라.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눈물을 닦고 그를 치료하리라. 나 여호와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여호와 만이사가 되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막 기도하고요.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얼마나 내 심령이 기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이 애통이 이 눈물이 결과적으로 내게 어떤 것이 되느냐. 말씀처럼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갖고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기도는 적금이다. 기도는 적금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셨습니까?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 적금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애통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적금의 통장이 싹 열리면서 어때요? 내가 쓰고 내가 다 쓰지 아니한 건 누가 쓸까요? 내 자녀가 쓰고 내 자녀가 쓰지 못한 건 어떻게 쓸까요? 그 자녀가 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바로 이 충만함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습 곧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셨던 모습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말이죠. 우리가 DNA 검사를 합니다. 얘가 도대체 내 아니야. 머리카락을 뽑아요. 그리고 치카한 칫솔 갖다가 딱 갖다가 대조를 했어요. 검사를 했어요. 친자 확인이 딱 나와요. 99% 당신의 자녀인 것을 증명합니다. 땅땅땅. 그럼 어때요? 내 자녀죠. 골수 모든 세포 조직까지도 다 그의 자녀되는 증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늘나라의 선민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한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산상보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골수, 우리의 삶의 모든 조직, 세포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자녀처럼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에 늘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되는 모습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애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별로 여러분 느낌이 안 오죠.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없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눈물 없는 목사님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기도합시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돼요. 그런데 말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러는데 눈가에 그냥 찡하게 눈물이 툭 맺혀요. 거기에 이미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은 곧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영원 사랑,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 제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장로님이 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 딸이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울어서 울더라고요. 제가 우니까 하고 장로님 우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딸이 엄마가 오니까 나오잖아 이래요. 왜 그래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눈물이 없다는 것은 사랑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이 밤중에 예배할 때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피곤할까부터 시작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너무 귀해서 눈물이 그냥 나오고 저 그래서 많이 울어요 사실은.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다가 지친 몸으로 나와서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때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 마음이 생기면서 사실 우는 거거든요. 병들어 있고 지쳐 있는 성도님들이 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 아니면 어떡하는가? 이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이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에 모여서 지친 다리를 끌고 와서 앉을 곳도 쉴 곳도 없는 그곳까지 주님 하나를 바라보면서 왔는데 그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저들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는데 진짜 복은 성령 충만한 복이었던 거예요. 심령의 배고픔을 통해 너의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너희 안에 진정한 눈물이 있어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참 위로가 넘쳐나기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에요. 원론적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그 주님의 가장 깊이에 있는 주님의 그 속사람을 보면 조금만 보려고 하면 보여지는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냥 서로 손만 잡아도 눈물이 나오고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저는 요즘에 이제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신방을 좀 열심히 다니는 해가 돼야지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빠지는 사람 좀 내가 찾아가고 이제 올해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저 이거 빨리 나야 운전해요. 운전하고 이제 다닐 거예요. 왜요? 제가 그 현장 가가지고 울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동영상을 보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pit배에 있고 여러 가지 아픈 사정과 힘든 일들로 인해서 진정 우리 성도님과 제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네 일이야. 그건 네 삶이야. 네 무게야가 아니라 그냥 말없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제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으면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제가 올해 더 많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가 임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는 곳에 애통이 그곳에 위로가. 저의 애통이 저에게 향한 하나님이 향한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넘쳐날 수 있는 참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거울 저 건너편에 있는 불난 집 불구경하듯이 성도들을 보는 자가 아니라 불이 났구먼 어떻게 해? 저 불 아이고 사람들 다 죽겠구먼 저기 있는 사람 다 태우겠구먼 이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모래 한 삽이라도 부어주고 달려가서 물 한 컵이라도 부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참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먹고 쓸 것은 아무리 쌓아놔도 다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눈물과 진정한 이 눈물 가운데 위로는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신을 죽인 자.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하시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온유한 자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플라우스예요. 플라우스라는 뜻은 뭐냐면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가 온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많이 하는데 그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불같은 성질 확 낼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잠잠해져야 돼요. 부드러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러려고 하다가 저기요. 성급하게 성격도 침착해지고요. 참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인내하고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개 잘해놓고도요. 성 한번 확 내버리면 100개 잘한 거 싹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꼭 한번 승깔을 갖다가 들이내가지고 이상한 성격을 부려가지고요. 잘한 거 싹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나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충만이라고 그랬죠. 예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충만한 자는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건 무엇이냐? 겸손이다. 자신을 죽이는 거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 막 날라와요. 총알 피하는 첫 번째 방법 뭐예요? 엎드려야죠.
마귀의 계계와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 가지 가운데에 쓰러지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엎드리는 게 뭐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따뜻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겨울이죠.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눈이 오면 이제 봉고차 타고 차 운행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눈이 올 때가 제일 걱정이야. 겨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눈이 막 와서 딱 요즘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간증하지만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늘 어떻게 눈을 주시냐면 주일날 오후쯤에 눈을 주시거나 월요일날 주세요. 그래가지고 눈이 쫙 쌓였다가 화요일날쯤 되면 낮에 해가 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뭐예요? 씨에서 어떻게 해요? 뭐 같은 걸 쫙 뿌려가지고 쫙 녹여요. 그런데 그 녹인 게요. 그냥 그 염화칼슘으로만 녹여가지고는 녹여지지 않아요. 다시 빙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면요. 날씨가 그렇게 찬데도요. 사르르 녹아서 말라 없어져 있어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우리는 빛의 사자잖아요. 따뜻함으로 녹이는 거예요.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은요, 이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시 얼어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맨날 싸워요. 아무래도 이러다가 황금기에 딱 이혼하는 집이 우리 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죽여 녹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가정을 살피고 부모님한테 여러분 자녀들이 충분히 머리가 크면 부모님 충분히 이렇게 사이좋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부모님들이 나이가 먹잖아요. 자녀들이 무서워져요. 오히려 자녀들이 무서워요. 자녀들이 와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찻자리도 해드리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엄마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사이좋게 엄마 아빠가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만 먹었다가도 이혼해! 그러다가도 어휴 자식 벌써 서러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함 가운데는 다 녹아요. 따뜻함으로는 다 녹일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도 녹일 수 있어요. 말할 때마다 아주 차가운 얼음을 갖다 발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얼음 발사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된 발사가 아니라 이렇게 아예 화살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얼음이 착 하고 갖다 딱 그러면 비수를 딱 꽂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얼음 공주처럼 말이에요. 이름이 뭐죠 그게? 엘사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엘사 공주가 아니라 따뜻한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심령이 배고픈 자가 되고 진정한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다면 따뜻함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충만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참복 있는 자 그 안에 주시는 위로 그 안에 주시는 축복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얻은 자가 누가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삭은요
그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해요? 뺏어가요. 그러면 또 그냥 싸우지도 않아요. 가서 또 다른 데서 파요. 그럼 또 뺏겨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파요. 그럴 때마다 그 온유한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 같죠? 나만 손해보기 싫어요. 내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정말 배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령,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심을 덧입어 살아가는 그 따뜻한 심령을 통해 놀라운 역사는요. 생수가 터지게 할 줄 믿습니다. 삶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질적인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부분에 먹고 마시고 써야 될 그런 샘이 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원히 살던 같이 범사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새해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 돼지띠라고 하여서 엄청난 축복, 세상이 가져자라는 부유와 건강과 행복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복을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참복 그리고 이 복을 통하여 영육의 복을 더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을 알지 못하가 살 때가 많습니다. 워낙에는 이 새해를 통하여 온전한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한 해를 통해 영적인 배고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신을 죽이는 자, 겸손으로 내려앉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 가장 축복된 자, 복을 나누어 주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나면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으신 분이 계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길 원하고요. 영적으로 배고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뜻한 온유함으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해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